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에 목사 안수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2015년 3월 초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처음 인터뷰를 했을 때부터, 그리고 태화복지관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첫 소개를 했었던 일, 그리고 주일학교를 만들려고 해서 8명의 아이들과 드렸던 첫 예배도 떠올랐고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많이 실수했었던 제 첫 해, 저의 미숙하고 부족했던 많은 순간들이 떠올랐고, 그 모든 순간에 저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성도님들의 사랑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아, 정말 내가 많은 사랑과 많은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것을 지난 한 주간 새삼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는 이 시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죄인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말씀이 막히지 않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온전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를 여러 가지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또 가장 따뜻한 이미지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전 세계에는 지금도 약 10억 마리 정도의 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양들이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목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목자가 없는 양이 한 마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양은 목자와 절대 의존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평생을 목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었던 모세 역시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목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다윗 역시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서 돌보았었던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목자와 같이 너희를 책임지겠다,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쉼이 없이 자녀들을 돌보시는 목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가 언제나, 하나님이 목자로 언제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된 이유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신 지도자들이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를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이 직접 자녀들을 돌보기도 하셨지만 또한 그들 중에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양들을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그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시편 78편 70절과 71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두 가지 역할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양들이기도 했고, 또한 동시에 자기의 양들을 돌봐야 되는 목자의 역할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세와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은 그 역할을 매우 잘 감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후에 세워진 많은 지도자들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양들을 돌보지 않았고 오히려 양들을 이용했고 자기만 먹이고 버려두었다고 에스겔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8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양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실패는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목자로 계셨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어두워져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을 할 때부터 광야를 지나는 과정,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면 우리는 모두 반역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다 쫓아내시고 평안을 주셨을 때에도 결국에는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12번이나 더 실패하였고, 마침내 인간 왕을 구하면서까지 계속해서 구원하셨고 용서하셨고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인간 왕을 구했을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목자로 계셨음에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왜 고생하고 왜 기진하게 될까요? 흔히들 사람들은 인생의 짐이 무겁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짐들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누구에게나 무거운 것인데, 문제는 양과 같이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목자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고생하고 지친다는 것입니다. 짐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제가 다 겪어봐서 잘난 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평안한 얼굴로 걱정이 없는 줄 알고 다가가서 대화를 해보면 짐이 그런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모든 짐은 다 무겁고 다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광야를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베두인과 사막이라는 책의 일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래알이 회초리처럼 얼굴을 후려치고 목구멍을 타게 하며 사람의 진액을 빨아들인다. 먼지가 일어나 눈을 못 뜨게 하며 동물들은 온통 혼란 속에 방황한다. 성도님들 중에 인생이 모두 계획대로 되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위험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걷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쉽게 외로워지고 방향을 잡기 힘들고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방황하는 양과 같이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 넘어지면서 그렇게 지치면서 살아가다가
갈증 속에 죽어가는 것이 바로 목자가 없는 양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런 인생 가운데 복된 소식 하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목자 없는 양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번역된 말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어근을 살펴보면은 사람 속에 있는 내장 기관, 그래서 어떤 부분은 심장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사람의 내장에 사람의 영혼과 마음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의역해서 번역해 드리면은 이 말은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파하셨다. 심장을 쥐어 짜듯이 고통스러워 하셨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들을 보시면서 마치 텔레비전을 통해 재난방송 보는 것처럼 야, 안 됐다. 야, 불쌍하다. 그러고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실제로 그 재난 현장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직접 보고 계신 것처럼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파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한 목자로 그 자리에 계셨고 자기 백성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책임이 없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도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그 양들을 보시며 여전히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지켜보시며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이 고생하며 기진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시 소망할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라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저에게 소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적당히 공부했고 어렸을 때 그냥 놀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냥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이 저에게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매우 특별한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연약함을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나에게 지속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바닥에 있었는데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제 자신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자신감이 없었고 저 자신을 작고 하찮게 여기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싫은데 하나님은 왜 속도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님께 죄송해서 거룩하게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나서 저는 제 자신이 갖고 있는 추악함을 정말 많이 발견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인지를 깨달았고 가끔씩은 제가 그게 찔려서 거룩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잠깐이라도 거룩하게 살면 금방 교만해져서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나? 그러고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보다 잘나고 저보다 거룩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남몰래 부러워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면은 나에게는 왜 믿는 가족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땅바닥을 뒹굴면서 불평도 많이 하고 험한 말도 많이 쏟아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떠올라서 대체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하는 그런 막막한 경험 말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제 인생의 밑바닥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연속해서 겪으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도 버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를 돌보시지 않고 이제는 그만 놓아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제 그만 포기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차마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저를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를 그만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때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기도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저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악하고 더러운 말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잠잠히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저의 그 독한 말들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었던 영혼의 아픔을 지켜보셨고 그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저에게 소망이 있다 말씀해 주셨고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제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인생의 밑바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혹시 과거의 제 모습처럼 하나님마저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쏟고 있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고자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시고 여건이 되시면 정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얼마나 적극적인 마음인지,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한계와 장애물을 뛰어넘으시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사랑하는지를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넘치도록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구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나병 환자는 율법으로 따지면 부정한 사람이었고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었고 이 사람과 몸이 닿는 순간 또한 마찬가지로 부정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면 부정을 옮지만 과감하게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이 예수님께 옮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에게 옮아가서 그를 낫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찾아온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사실 이것도 뜻밖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극적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사건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단 2명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시고, 절대로 몸이 닿아서는 안 되는 피 흘리는 여자와 그 여자와 접촉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만져서는 안 되는 시체를 만지시면서까지 살리시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구든지 마음을 열어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장애가 있든지 병이 있든지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있든지 민족이 다르든지 혹은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과거가 있든지 상관없이 모두 돌보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 체면치레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가 가진 배경이나 재산이나 학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운다면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울 것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한 우리 가장 밑바닥의 모습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실 때, 그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과거의 문제만을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며 그 시간에 있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 자리에서 이미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내가 이런 모습이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날 돌보시고 날 포기하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당당함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녀들에게는 이 3가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를 방황하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직접 인도하시고 그 길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직역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도의 삶 가운데서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일,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런 표현이 있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정말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으며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하늘의 법과 하늘의 질서와 하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늘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우리 인생이 뒤로 물러나며 낡아지고 후패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의사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가 완벽하게 고쳐지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현실에서 이런 의사를 만나면 정말 난감하겠죠. 감기 낫게 해달라고 왔는데 입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퇴원 안 시키시고 고치시면 좀 힘들겠죠. 그런데 이 말은 죄 많고 연약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끝까지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시학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를 때 그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공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복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를 당장에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불과한 우리가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놀라운 복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양과 같이 자꾸만 광야로 내다름질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내 삶에 어떠한 가식과 체면치레 없이, 어떠한 부끄러움과 어떠한 수치 없이 나를 아시는, 내 이름을 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이 가야 할 길을 주님 알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신실한 마음, 그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을 찢으시며 아버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위하여서 아파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없는, 이 곤고한 땅에서는 없는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아래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다 떨치고 주님 빛으로 나와 거룩한 삶을, 거룩한 기쁨을, 신령한 위로를 얻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심에 믿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신함이라. 주님, 자격 없는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진한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험하고 외로운 이 광야길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혼자 어둠 속에 그림자에 숨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좋은씨앗교회의 성도와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